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새날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권력, 그 권세,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 자녀 권세가 있거든요. 이 엑수시안이라는 이 권세라는 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어요. 근데 이 권세는 권력, 힘, 능력, 이런 단어로도 주로 쓰이긴 하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엑수시안이라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이 권세는 권리라는 뜻이 더 맞는 말입니다. 권리.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권리 행사를 권세로 안다는 거예요. 권세. 자꾸 이걸 힘, 권력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힘을 가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말인데, 사실은 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착취, 짓밟음, 폭력, 이것으로 유지되는 권력, 힘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배층은 너무나 살기 좋은 태평성대의 시절을 말을 했고, 그러나 식민지 백성들은 폭력과 착취, 짓밟음으로 그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로마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 그리고 지금의 많은 나라들이 이 로마의 평화, 이 힘을 가지려고 제국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거짓된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것으로는요, 짓밟고 폭력, 잔인하게 누르고 이런 것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가짜 평화예요. 우리는 어떤 평화를 가져오고 어떤 힘의 논리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힘의 논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힘의 논리, 그게 뭐냐? 섬김, 낮아짐, 겸손, 그것이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권리를 가진 사람들인 거죠. 섬기는 권리, 겸손의 권리, 낮아지는 권리, 이것을 가진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힘으로 짓누르고 그런 권세,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 자녀의 권리, 하나님의 권세와 힘은 긍휼이에요. 긍휼. 아파함이라는 거예요. 아파함.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난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왜 그 당시에 의사가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의사 있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낫지를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환자들이 왜 낫지를 않느냐. 그 의사들은 환자의 아픔에 관심이 없었어요. 환자의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환자를 보고 아파하지 않는 거죠. 아파해야 그를 낫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아파함에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왜 의사를 찾지 않았겠어요? 의사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돈만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아픔은 더하여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 의사들의 모습이었고 그 당시 의사들의 삶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선생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대로 사시오. 말씀대로 사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빼앗는 것, 거룩한 옷을 입고 사방 어귀에서 자기 얼굴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대표적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이에요. 아파하지 않아요. 낮아지고 겸손히 돕지를 않아요. 종교 행위가 더 급선무여서 비켜가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던 사람들, 말씀과 괴리가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왜 없느냐? 예언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루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왜 관심이 없느냐?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새하늘 새 땅이 언제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것을 떠벌리며 가르치며 다녔겠느냐는 것이죠. 예언도 멈추었던 시대, 그것이 그 당시 팍스 유대주의였어요. 유대주의의 평화. 그러니까 지배계층만 등 뜨시고 배부른, 제사장들만 배부른 그런 시대. 일반인들은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건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보신 예수님이 뭘 하셨냐? 치유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아파하고 고치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질서를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권리인 긍휼과 자비,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삶. 그래서 늘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픔이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늘 우실 수밖에 없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사모할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전부 자기들 배만 불리고
그러한 가짜 선생들, 가짜들이 너무나 많은 그 시절에 예수님은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셔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그들의 삶에 자기 목숨을 던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예수님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등 뜨시고 배부르려고 돈 버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곳곳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로 나라 전체가 아픕니다. 내 가족이 죽고 내 가족이 다쳤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산이 타고 밭이 타고 집이 타고 배가 타고 모든 삶이 다 타버렸습니다. 추억까지도 다 타버렸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무엇을 직접적으로 가서 할 수 없는 형편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권리는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울 수가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 그 아픔, 그 상한 마음들을 부여잡고 우리는 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품고 건지시려고 우신 것처럼 더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기도로 어루만져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하나님 자녀의 권리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나약한 것이죠. 우리는 열방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미얀마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좋게 10,000명 이상이 지금 죽었다 합니다. 열방을 품은 예수님 그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아파하는 것이 당연하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겨 기도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이 기도를 잊지 말고 마음을 모아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자청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아픔에 동참합니다. 이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픔 함께 나누는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로 그들을 보듬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아파함을 그 당시에 지도층들은 외면하였고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고 예언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누리는 가짜 평화, 팍스 유다이즘을 누리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기에
직접 그들의 삶에 참여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우시고 예루살렘을 대하여 우시고 환자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픕니다. 열방이 아픕니다. 하나님 자녀 권리를 우리가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을 건져주시되 아픔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사 그들이 마음이 치유되고 예수로 새로워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으로 기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